예, 2024년 새해 첫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2024년 새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23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또 2024년을 또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또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혼자 또 고민하는 또 삶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삶의 신앙의 고백은 참 멋있는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24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 자꾸 행해져야 한다라고 봐요. 마음속에 묻어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살아갑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요즘은 사람들도 가만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많이 알립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수단도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방송만 보더라도 KBS, MBC, SBS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봤잖아요. 그것도 SBS도 잘 안 나와서 KBS만 보고 본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종편 방송도 많아서 뭐 KBS 안 나온다고 뭐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종편 방송도 많습니다. 네. 요즘은 안테나 달고 보는 시대도 지났어요. 그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TV 봅니다. 요즘 그 TV 안 본다고 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나요? 요즘은 그 수신요금도 우리가 내는 수신요금도 한전에 전화해서 분리해달라고 분리해줍니다. 네, 분리해줘요. 예전에 우리가 전기세에 TV 수신요금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기세 내면서 같이 냈는데 그 따로 분리해달라고 분리도 해줍니다. 네. 그만큼 왜냐면 왜 그러냐면 TV를 안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엔 TV가 없다. TV를 안 본다. 난 TV세를 안 내겠다. 그러면 분리해달라면 분리해 줍니다. 그죠? 요즘은 TV를 안 봐도 휴대폰으로도 다 봅니다. 휴대폰으로도 다 보고요. 그러니까 또 휴대폰에 유튜브며 틱톡이며 뭐 SNS며 요즘 자기를 알리는 시대가 참 많이 됐잖아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나만 또 우리만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야. 그죠? 다 옛날 분이긴 하지만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고백한다라는 게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또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하기는 그것을 여기다 묻어두지만 마시고 좀 입술로 말로 좀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안 그래요? 돌아보면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할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나갈 때도 있어.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보이고 그 사람이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보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네 고향이 어디냐라는 잘 물어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밥은 먹었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래요. 왜요? 말 속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고집이 좀 있겠다.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좀 있겠다. 어서 드러나요. 말하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말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신앙인들도 여러분의 삶을 좀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라고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모습 또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의 힘이,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감추는 것보다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또 연말에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시상식 하는 것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굳이 방송에서 그런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느냐라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된다라면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기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일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을 표현하고 다니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이 신앙을 나타내야 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이 쉽게 잘 안 나와. 여러분 살아가면서도요. 저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어떤가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잘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근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고 그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것이 모여져 갖고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먼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감사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막 큰 것만 받아서 감사하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큰 것도 받을 수 있었고 그 큰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그 감사 표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감사가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 큰 것에도 감사가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의 표현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표현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라요.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또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 같은데, 주님, 내가 말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드려서 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희생해서 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표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또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써요? 아이고, 운이 참 좋았네, 재수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뀌어가야 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운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알았죠? 저와 여러분은 뭐에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아이고 정말 큰일 나, 다행이다, 아이고 정말 운이 좋았다, 그렇게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뀌어가야 돼. 알았죠? 말이 바뀌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운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얼마나 피똥싸게, 내가 얼마나 죽을 둥 살둥 살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아이고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말 고생했다고 나를 앞세워 말하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드러내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 갑시다. 2024년도에는 내가 먼저 말 속에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세워주고 스스로를 응원합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 중에 2명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 이 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할 수 없다 말하면 정말 할 수 없게 돼버려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주어지니 내 자신에게도 응원을 좀 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응원을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또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위로를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것은 도와주긴 힘들어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건 돈 안 드는 거야. 돈 안 드는 것을 우리가 인색하지 맙시다. 돈 주는 것도 인색하지 말지만 돈으로 건네는 것도 인색해지는 것도 안 되지만 돈 안 드는 거니 더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사람이 좀 몸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말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좀 하시고 타인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셨죠?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말하는 대로 바뀌어가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들, 평안함의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가정과 또 자녀의 또 손자녀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 가운데 아이고 재수가 없었다라니 아이고 그게 네 운명 같다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운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괜히 운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아이고 다 팔자려니 아니요 팔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라니 다 팔자라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라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 사건 한 가지만 보면 참 분통이 터지고 참 억울하고 참 분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고 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어떤 일들의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보는 관점과 그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그 눈을 바라보시고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또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팔자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재수가 없다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운명이라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자신을 한탄하지도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참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신앙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고 가슴 속에만 안 보이게만 살아가지 마시고 이걸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할수록 선포할수록 말할수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2024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